우리 사람은 반드시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받아야만 만족함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자랄 수 없고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부모의 품에 그 사랑에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배너에 있는, 하트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눈으로 보게 하는, 그리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그래서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빵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은혜의 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기억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는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더 나아가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 위에 살찌끼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갈 때 전에 살던 대로 내 방법, 내 느낌, 내 방식,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53절, 5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3절에 보면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전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도 먹고 마심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잖아요.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삶을,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찬에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자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는 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거야를 확인하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 이게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 먹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지속적이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과 음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못 해왔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식은 1년에 2번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이걸 다시 깨닫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데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성찬식 때는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면서 깨달아져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영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꿀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무거운 짐을 지며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럴 때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거운 인생짐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기념함으로 기억하는 은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두 번째 은혜는 먹고 마시면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렇지,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거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다짐하게 되는 은혜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심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달아지고 결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실 때 그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이것은 은혜의 예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찬에 꼭 참여하시면서 기억하는 은혜와 함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는 은혜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를 다짐하는 은혜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 한 가지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징벌을 받으셨어요. 그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라고요? 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난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 축복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안의 복이요, 치유와 회복의 복이요.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평화의 은혜, 그리고 삶과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나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끙끙거리며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겐 평화가 주어졌고요, 그분이 매를 맞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임을 내가 심령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성찬식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성찬식에 또 다른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을, 지체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실 때 떡 하나를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를 찢어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떡 하나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참여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냥 우리 교회는 빵으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냥 카스테라 몇 개 여러 개 사다가 하지 않고요, 큰 판으로 만들어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잘라서 나누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체란 어떤 존재들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관계입니다. 지체끼리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지체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섬기는 관계에 있다고.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지난날 살아오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오면서 지체를 무시한 일이 있었거나
지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거나 아직까지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외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참여하십시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식이에요. 따라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찬식이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찌기신 그 살을 기념하여 상징하는 빵을 참여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성찬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살아갈 결심과 결단케 하시는 은혜, 새로 살아갈 그런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 전 인격을 실어 신중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도 공급받는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떡상이 와도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난 자격이 없는데 생각될지라도 세례받으신 분은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예식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예식이니 꼭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술의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가 미워지는 시간,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잔을 받으면서 거룩한 심령의 새 생명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십시다.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혹시 세례 받으셨고 입교하셨는데 떡이나 잔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찬 마치시고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8장 우리의 속죄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시며 살찢겨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얻게 되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어 치유되고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